사도행전 속으로 다시 걷는다 14번째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7월 1일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양승 목사의 공유 목회에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방문하셔서 많은 영상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르고 골라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다툽니다. 헤어지죠.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갈등이 없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양적 질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로 인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퍼전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단단히 붙들어 주실 때 교회는 완전한 화합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민을 왔다가 다시 정착한,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우들을 헬라파로 불렀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만 생활했고 아람어를 쓰는 교우들을 히브리파 교우로 불렀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이 둘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한 교회에서 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언어, 문화, 사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쟁의식으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두 그룹의 공존은 함께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를 통해 누리고 또한 가려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아주 독특한 처음 있는 교회였죠. 모든 교우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서 그 헌금을 사도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요. 경제적 기반이 약한 과부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당시 식량 배분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 교우들은 히브리파 교우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해법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에만 접대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신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도들은 교회 회의를 열었죠. 사도들이 낸 해법은 리더십의 위임, 더 많은 성도들의 봉사에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재정과 살림을 섬길 지도자들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성령만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순서가 성령이 먼저이고 지혜가 그 다음으로 명확했습니다. 왜 성령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맡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행정에 지치고 낙심되어 영혼의 고갈과 탈진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이때 나름 내 지혜와 힘으로 봉사했던 분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봉사와 사역이 오히려 짐이 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런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할까요? 이것을 경험케 하는 이유는요, 교회 봉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일꾼에게는 성령이 가장 우선이죠. 둘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근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인기만으로 교회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도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죠. 교우들에 의해 추천받은 7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요.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문제의 발단이 헬라파의 불평이었던 만큼 교회 문제의 갈등의 해법으로 헬라파 사람 7사람을 선발하는 그 과정에 히브리파 교우들의 헌신과 지혜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교우들이 자신들이 희생함으로 헬라파 희생받고 있는 또한 상처받았던 이 다른 한쪽을 세워준 이 방법,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쪽으로 초대교회는 문제를 늘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회를 돌아보고 조직을 재편함으로 교회가 갈라질 뻔한 위기를 더 많은 일꾼을 세우고 이를 분담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차별에 관한 오해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7 지도자를 택하게 한 후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직무를 나눔으로 이 초대교회는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지요. 셋째, 교우들의 미움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헬라파 교우를 히브리파 교우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움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작은 문제였지만 끝은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문제 걱정하지 맙시다. 이 원리대로 살면 교회는 부흥이 될 겁니다. 교회 문제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